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하늘나라 공동체를 지향하는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사온데 이런 저희들에게 귀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또 예배를 드릴 때 말씀 가운데 성령님 저희들 마음 깊은 곳들을 찔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닷 아람으로 갔어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닷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닷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을 리브가가 들었을 때 어떤 어머니라고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대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해야 되나라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자녀인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직 잉태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하고 약속을 전했을 때에 그가 아직 정혼하지도 않고 임신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엄청 청춘병력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도 순종하여 야곱을 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억지로 받아냅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과 원수가 되고 언젠가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에 칼을 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이제 야곱에게,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야곱을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28장 1절을 보면은 이삭의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지만 2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아내 리브가와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이 자기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대놓고 사기를 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배신한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를 겁니다. 이삭 역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괘씸하기 끝이 없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야곱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런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 마음에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나에게 해를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이때 이삭이 계속 분을 품고 리브가를 저주하고 야곱을 저주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삭이 드디어 야곱을 보내고 야곱은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을 에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호시탐탐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동생을 죽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막 야곱을 꾸짖고 저주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축복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에서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또 배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꾸짖어도 부족할 판에, 저주해도 부족할 판에 아버지는 왜 야곱에게 축복을 할까? 야곱을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한테 아내를 여기서 얻지 말고 어머니의 고향 집에 가서 얻으라 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 마음에 왜 나한테는 왜 결혼 얘기를 안 해줬지? 이미 야곱에서는 40세가 됐을 때 그 가나안 여인 2명을 동시에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삭은 에서에게 그 결혼과 연관된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에서가 보니까 이제 이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결혼과 연관돼서 어떤 여자를 얻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 보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혼과 연관돼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결혼할 때쯤 되면 어떤 할 얘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이 아직 성장하기 전에라도 결혼과 연관된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된 배우자, 하늘나라와 연관된 가정,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에서가 또 봤더니 8절 말씀,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언뜻 보면 그냥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지만 에서가 그전까지는 자기 아내를 아버지 이삭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기쁘게 보든지 말든지 자기 눈에 그냥 기뻐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그가 아버지 이삭의 시야로 자기 아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발견했냐? 자기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야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서가 결혼을 40대 결혼했고 이 야곱이 밧다람으로 떠난 때는 77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그림에 보면은 야곱이 청년의 모습으로 떠나는 것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죠. 그러나 이때의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지 37년 되는 때죠. 37년 되는 동안 에서는 아버지가 자기의 며느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을 때에 네가 이제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또 부모라면 자식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한 번쯤 입장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한 번쯤 진지하게 나의 아내는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또 나의 남편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까?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하는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그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보기는 봤어요. 자기의 아내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는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에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저도 늦었지만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나도 아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에서는 정답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알지만은 모든 결정은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그거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항상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것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왜 그 사람을 선택받지 못했냐?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고 항상 자기 편의주의,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삭의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비록 그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의 아내를 용서하고 자기의 아들을 용서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주위에 일어나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에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벗어나게 되는 그 에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저희들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